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13장 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부자보다 한 가난한 여인이 더 많이 헌금했다. 요 핵심이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보시고 아낌없이 칭찬하셨다. 예. 그냥 읽으면요. 이 과부의 2렙돈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너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읽고 해석하면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하루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루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12장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하신 말씀으로 딱 끝나고 이어지는 13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러니까 여인을 칭찬하고 2렙돈을 드린 여인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성전에서 나가신 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전에서 나가신 후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 성전은 뭐라고 하셨죠? 무너질 것이다. 예,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예루살렘 성전은요, 돌로 지었습니다. 돌로 지었는데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 무너져야 한다. 철저하게 무너져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신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부의 2렙돈이 본문을 단순히 헌금 많이 해라. 그거는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시려고 헌금함이 제일 잘 보이는 곳,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앉아서 돈을 어떻게 넣는가 보실세. 이 보실세라는 말이 주시하면서 계속 보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시하고 보고 계실 때 그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요, 많이 넣었는지 적게 넣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예, 그렇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여긴 말 그대로 이방인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여인의 뜰에는 여인만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 거기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헌금함이 모두요 13개가 있었대요. 13개. 목적에 따라서 헌금함이 다 구분되어 있었다는 거죠. 9개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헌금을 넣도록 해두었고 나머지 4개는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또 구제 그리고 특별한 목적이 없는 자유 헌금함도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헌금함이요 나팔 모양으로 생겼대요. 나팔 모양. 그래서 나팔괴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게다가 이건 노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노쇠. 네. 헌금함을 부수고 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노쇠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헌임금을 많이 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 돈은요 전부 동전이었잖아요. 전부 동전이었습니다. 구리나 철, 주석, 금은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지금이야 종이돈이잖아요. 종이돈이 처음 나온 게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송나라 때 처음 나오고 중국, 그리고 1661년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종이돈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요 종이돈이 없었어요. 네. 지금이야 종이돈이니까 소리가 안 나지만 당시 헌금함이 노쇠로 만들었고 돈이 다 동전이니까 어떨까요? 헌금을 넣을 때 소리가 난다. 예. 그리고 동전의 무게에 따라서 무게가 다르잖아요. 우리도 10원짜리는 가볍고 500원짜리는 무겁고 동전의 무게가 동전에 따라서 무게가 다르니까 헌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들으면 대충 얼마쯤 넣었겠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부자들은 동전을 많이 가져와서 과시하듯이 쏟아 부었나 봅니다. 큰 돈은 크고 무거웠을 테니까 소리가 더 요란했겠죠. 예. 조금 전에 이 헌금함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과시하듯이 먹이려듯이 무엇을 하는 사람을 나팔 분다 그랬대요. 어떤 성경을 보니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이거를요 던졌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참 잘된 번역 같더라고요.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나게 하려고 던졌다. 오늘 본문에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다.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고 과시하듯이 위풍당당 돈을 던져 넣었다. 나팔 불었다. 그리고 이들의 뒤를 이어서 한 여인이 헌금함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합니다. 돈을 넣습니다. 우리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과부 한 사람이 왔다.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왔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왔다.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습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요란스럽게 많이 하니까 어쩌보면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또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당시의 과부는요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 구제의 대상이었어요. 대상.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굳이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과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없다. 과부는 말 그대로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보호받을 것도 없고 살아갈 방도도 없는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바로 과부다. 과부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굳이 이 여인에게 수식어 하나를 더 붙입니다. 무슨 수식어인가? 가난한 과부. 정말 가난했나 봅니다. 우리 42절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두 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었다. 렙돈은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돈이고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으니까 고들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는 원이고 미국은 뭐 달러 이런 식으로. 예. 마가복음이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두 렙돈이 어느 정도의 돈인지 알려주려고 두 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었다.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여인은 두 렙돈 곧 한 고들란트, 다시 말해서 1-2천 원 정도를 넣었다. 그러면 됩니다. 렙돈은요, 무게가 가장 적게 나가는 가장 작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에 들어갈 때 소리가 거의 나질 않았겠죠. 예. 근데 여인은 왔습니다. 왔어요. 의지를 가지고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 1-2천 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문제되지 않는데 초라한 헌금이라서 차라리 슬쩍 지나치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인의 마음은요, 그렇지 않았던가 봐요. 내가 꼭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적은 거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드리고 싶으면 드려야죠. 그런데 굳이 가진 거 다, 두 렙돈 다 드려야 했나? 사실 한 렙돈만 드려도 되잖아요. 한 렙돈만 드려도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확고합니다. 전부 드립니다. 옥합을 깨뜨립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경의 인물을 거론하셨어요. 두 렙돈 여인, 오늘 여인과 향유 옥합 여인을 언급하셨습니다. 두 명의 공통점이 뭔가? 눈에 예수님만 보입니다.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했다면 지금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 옥합을 들고 나갈 수 없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금도 그런데 더더군다나 옥합을 깨뜨릴 수는 없죠. 여잔데 다 자기만 보고 있는데 그녀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 두 렙돈 여인, 다른 사람을 의식했다면 부끄러워서 작은 동전 넣을 수 없죠. 소리가 다른데.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와서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호출하셔요. 제자들 호출하십니다. 모두 모여라. 불러 모으고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서 넣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넣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근데요, 오늘 부자와 한 가난한 여인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시 두 부류의 신앙인을 대조시키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부류는 부자. 부자는 누군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가? 부자는요, 하나님께 속한 걸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자들. 위선적인 신앙인. 심령과 안중에 하나님은 없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경건을 가장하는 자들.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교를 대표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같은 종교인을 지금 부자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요 정말 부자였어요. 물질적으로도 부자였고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존경받고 높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좌지우지하고 통제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38절에서 40절도 함께 읽었었는데 여기에는요 이 여인의 두 랩돈 바로 직전 본문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위선적인 서기관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의 모습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이들의 위선이 어땠는가? 특징을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지금 서기관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녔다? 구별짓기 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권위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은 시장에서 뭐를 받았다? 문안 인사 받았다. 시장에는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명예욕입니다. 세 번째가 39절입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높은 자리, 윗자리를 원한다? 권력욕입니다. 이렇게 명예욕, 권력욕에 더하여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과부의 집까지 탐하고 빼앗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집까지 빼앗았다. 당시의 여자는요 상속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나 남자 친척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모든 재산, 집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남편을 잃은 그 불쌍한 여인의 집과 재물까지도 어떻게 하면 다 빼앗아 먹어버릴까?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는 자들이다. 나아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가장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까지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연극한다. 그들이 부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더 크고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들이 성전을 장악하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런 부자의 성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버림받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문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 말씀을 성취했어요. 너무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로마 병사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인가?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가득하더라? 금이 가득하다더라. 하다못해 예루살렘 성전에 돌과 돌 사이에도 뭐가 있다더라? 금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들은 금을 찾으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도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는가? 왜 무너뜨리셨을까요? 무너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왜 무너뜨리시는가?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뜨리지 않으면 다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게 세워 그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의 성전, 유대 지도자들의 성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져야 한다. 왜? 과부의 성전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과부의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어떤 신앙과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성전이 과부의 성전인가? 우리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전부를 넣었느니라. 네. 전부를 드리는 신앙 위에 세워지는 성전. 생명 걸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성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위에 세워지는 성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거는 소망 위에 세워지는 성전.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위에 세워지는 성전, 그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과부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요, 껍데기에 속지 않으셔요. 껍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위선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영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집회를 마친 후에 한 유학생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상담을 청합니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11조 얘기였대요. 11조. 그러니까 둘이서 살 때는 돈이 없으면 굶었대요. 참 훌륭하죠. 그죠? 훌륭합니다. 그래도 온전한 11조를 드렸대요. 드리고 굶었대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드리면 아기 분유값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짓없이 온전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전부로 받아주십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부장님은요, 전라도 여수에서도 배 타고 한참을 들어가는 섬에서 올라오신 분이었어요. 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섬에서 아내와 어린 아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면서 저는 그때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요, 전부를 포기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묶이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울면서 용서합니다. 전부를 드린 겁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변명하고 싶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모욕도 견뎌야 합니다. 억울할지라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에 대한 험담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에 대한 험담을 들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험담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대요. 이게 이분 귀에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신 거죠? 예. 이런 일 우리 종종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진짜. 가서 막 따지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뭘 안다고. 근데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자신과 싸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모든 것을 덮었대요. 거기까지만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어떤 계기로 그에게 다가가서 진짜 안아줬대요. 안고 품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드린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힘든 삶의 한 영역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놓고 포기한 것을 하나님은요,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인의 두렙돈을 그의 전부로 받으신 것처럼 나의 전부로 받아주십니다.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예배입니까? 영혼의 찬양입니까? 용서입니까? 전심의 회개입니까? 죄악에서 돌이키는 겁니까? 묵묵히 모욕을 견디는 겁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화해를 청하는 겁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복수의 마음을 버리고 분노와 상처를 떠나 보내는 겁니까? 아프지만 자식을, 배우자를, 가족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려놓는 겁니까?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으십시오. 아직도 마음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억지로 하는 것도 우리의 전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날마다 더 주기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루어져야 할 단 한 가지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세우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